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필요로 한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우리가 지혜로운 것을 청하고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한 은혜를 하느님께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요한기 상본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하느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첫 번째 독서 말씀은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느님께 청했던 것이 지혜였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왕이었구나 이런 생각에 들게 만드는 일인데요.
그의 지혜는 과연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 인간의 지혜란 하느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란 또한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 이야기처럼 하느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은 옛 것도 꺼낼 줄 알고 새 것도 꺼낼 줄 아는, 옛 것이든 새 것이든 상관없이 정신의 자유로움, 의지의 자유로움, 우리 내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복음서의 4가지 비유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들은 모두 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한 이 참된 지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배웠고 또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에 가르쳐주는 지혜는 세상의 것과 달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태도와 양식은 세상의 것과 달라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가자 하고 가르쳤던 곳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느님 나라 이러면 천국이라고 이제 읽어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소개해 주신, 그리고 함께 가자고 초대하신 하느님 나라는 저 멀리 그리고 굉장히 나중에 오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엮어서 만들어내는 바로 현재를,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로 한 지혜는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의 지혜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양식, 곧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천국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습 안에는, 그 나라 안에는, 그곳에는 하느님이 계시겠다 하고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착한 사람이 초대받는 곳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는 바로 현재의 무게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느님 나라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 시간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존재는 하느님이시고, 그러나 하느님만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곧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늘나라를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아무도 나의 사랑을, 그리고 내가 그 누구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엉터리 같은 이 세상에, 그리고 참 너무나 많은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온전하게 사랑에 드는 것, 우리가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몫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그들과 나누는 그 삶이 하느님 나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바라보는 우리 삶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겪어야만 하고 우리가 짊어져야만 하는 이 사람의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고 가진 것을 적당히 파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가 사고야 마는 그 소중한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애써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길러서 또한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그 삶을,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삶을, 어렵게 사랑해야 하는 그 삶을 개입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소하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그리고 우리의 짐을, 그리고 우리의 모순됨을 떠맡겨야 할 그 분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나 봅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분이시고, 그분께서 그것을 우리의 인내로운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그 고뇌를, 우리 삶의 그 혼란스럽고 납득하기 힘든 모순 덩어리들을 감당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몹시 두려웠을 겁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짐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무게였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머무르고 우리 생각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이끄시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과 그리고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
오늘 둘째 복 독서에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데 우리가 하느님께 배운 것은 그분은 우리 모두가 서로 어울려서 우리가 때로는 좋은 사람이든 때로는 나쁜 사람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든 우리는 서로 어울려서 우리의 삶을 엮어가면서 그러나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만나게 되면서 하느님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을 바오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지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으로 주신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주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주는 지혜로 하느님께서 선하심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견디어 내고 계셔 주심을 우리를 결코 고립시키지 않으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하느님 나라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고 오늘 누려야 하는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지금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만나게 되는 우리 삶의 무게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악에서도 선을 그리고 선에서도 악한 것을 우리가 만나게 할 수 있는 주도권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느님께로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내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흙을 밟으며 살아가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줄 아는 신앙인의 자유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니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교회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특히 성교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용기의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인권 침해 행위의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희생자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며 너그러이 환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를 굽어 살피시어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도 주위의 소외된 이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쁨의 샘이신 주님, 저희 지역의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들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로 인해를 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로봇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저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적 영성체를 위한 기도 봉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께서 진실로 여기 성체 안에 계심을 믿나이다.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사랑하오며 당신의 성체 영하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지금 당장 주님 성체를 영할 수 없더라도 제 영혼 영적으로만으로도 배부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체를 모실 때처럼 저를 주님께로 일치시키려 하오니 영원히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잠시 앉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공지 말씀 드릴 내용, 본당에 드릴 내용은 없고요. 교구청 온라인 봉헌 시스템을 이제 우리 본당 글로 전환 지금 과정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정기 헌금으로 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중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평일 미사는 방송을 쉬고 다음 주부터 방언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승현 유스티노, 김선영 보나 이 가족께서 이번 주 중에 귀국하시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축복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할 일용할 양식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한 하느님 말씀을 채워주시리라 믿고
평화로운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